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무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인가요? 예,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에 포함이 되죠. 신앙생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거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느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의지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한 1980년대, 90년대에는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를 보면, 요즘 크리스찬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찾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 열심들이 과거에 그렇게 간절했던 열심,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교회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거에 청년 때는 굉장히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는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했고, 또 버스에 타서는 또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했고, 또 지하철을 타더라도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리치며 전도하고 칸을 옮겨가면서 전도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들을 많이 보면 그때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전도했던, 그러게 열심을 냈던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사라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열심으로 찾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이렇게 순수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심들이 사라지고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한국교회에 첫사랑이 없어져 버렸을까?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로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유해졌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작아졌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찾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만 되는,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던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많이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은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인 기복신앙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 중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과거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기를,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잘 살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길로 갔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징벌하시면 또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들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첫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상실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실감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는데 우리의 상황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 여전하고 여전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늘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은 광야 같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오는 그런 상실감.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으로부터 오는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약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삶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순수한 마음들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겪었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우리와 동일하게 배가 고프고 힘이 들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게 광야를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이끌리기 전에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출애굽의 사건과 축소판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죠. 하나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엎드려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 문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천사가 도와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방법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세례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듯 우리들을 시험의 장소인 인생의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 배워야 할 것 세 가지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신앙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떡으로도 사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 무리바야라는 장소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느냐?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날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성에서 뛰어내어 보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하여 이기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녀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성경 늘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든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너희와 날마다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는 어떤 장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본이 되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단을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자기 것이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것만 같은,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